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입니다. 4월 16일 예레미야 16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수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앞서서 살펴본 예레미야 13장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는 두 가지 행동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뱃띠를 바위 틈에 두고 다시 꺼내는 것을 통하여서 배로 만든 띠가 상하게 될 것을 상징 예언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담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6장에서도 세 가지 행동 예언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2절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결혼을 하지 말고 또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동 예언이었고, 또 5절에서 보면 이런 행동 예언을 하라고 나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 또 자녀를 낳지 말라라는 그런 행동 예언.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고 또 가서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예언인가 할 때 8절에서 보면 이런 예언을 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 또 초상집에 가지 말고 또 애곡하지 말라, 또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나 먹거나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고 할 때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결혼하는 것, 또 사람이 죽는 것,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살아라. 앞으로 임할 환난, 앞으로 임할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즐기고 또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뜻 가운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말라,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것들이 별 의미 없는 것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쓸 때 3절 4절을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서 또 자녀를 두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앞으로 곧 그 모든 것들이 죽게 될 것이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에 내가 결혼하는 것 또는 자녀를 낳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가 가지도 말고 아이들 낳지도 말라라는 행동 예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고 또 통곡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매장할 사람도 없고 또 애곡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인데 그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 앞으로 그런 심한 죽음들이, 죽음의 심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 예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또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9절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또 먹거나 즐거워하지도 말라. 그런 교제 가운데 행하지 말라라는 통해서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잔치를 벌이거나 또 애곡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아주 엄중하게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심한 그런 심판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큰 재앙을 선포하게 되자 당연하게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느냐, 우리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심판을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너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답변하라 하고 알려주시는데, 친히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11절 이하 13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이 첫 번째 죄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상들의 우상 숭배에 잘못이 있지만 그것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민의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악을 행하는 모습들, 우상 숭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하는,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악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 크게 열심히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때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가 없으시고 심판하시고 또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자비가 없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 끝까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오늘 말씀에서도 세 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였을 때 답변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친절하게 답변해 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조상들과 너희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악행들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어디 잘 드러나는가?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흘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버리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요, 징계요, 채찍질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약속하신 땅,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겠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여서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순종하지 않고 깨뜨렸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여서 약속을 갱신하여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 그 심판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과 말씀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되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 있음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 무궁하고 끝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다양한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단과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단의 분열로 인하여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단 신학교의 이사진 문제로 신입생과 또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단이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며, 이 시대와 사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총회 임원들과 신학교 이사진들과 교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단 6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